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벌써 7월 9일 한국 시간으로 사우스 코리아 시간으로 동경 표준시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9일 벌써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밖은 한국의 8호 태풍 마라와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장마철이 겹쳐서 약간의 보슬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늘 이러한 비 오는 날씨 매우 좋아합니다. 2001년 전에 한국에 사역을 하면서 2001년 이후부터 해외 일본으로부터 제가 거의 20년 해외를 참으로 힘든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 마지막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심정으로 살다가 주께서 부름받아 주님께로 부름받아 다시 육신의 한국으로 나와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초대교회처럼 증거하기를 원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늘 이와 같이 흐리고 비온 날씨를 매우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은 영적인 어떤 문제에서 어떤 나름대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 동시에 이 시대를 잠깐만 그런 차원에서 묵상을 잠깐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새성지 광야교회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특별히 31절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상태가 와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남은 자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답이 성경에 100%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예언과 모든 선지자의 종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였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결국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향하는 말씀이요 경고요 구원의 메시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과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직접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내용이 악하고 음란한 당시의 세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온 메시아라는 표적을 구할 때 세상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습니다만 주님이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 시대에 말하는 것은 동일하게 역시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뭐를 더 보이느냐?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하는 게 계기일식이 중요하냐? 달이 핏빛까지 변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무슨 표적을 너에게 주리? 나는 동일하게 말한다.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바랄 때 또 많은 표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걸 증거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가버나움을 들리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한다는 이 사건은 마지막 지금 2000년 후반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이가 아니라 분명히 하늘에 쌓이는 일어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달 7월 27일에 또 한 번 핏빛달이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린 것이 없죠.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주님의 오심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려니와 또 한 가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를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바로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4장에 5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똑같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하는 내가 사인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해와 달에 사인을 보낸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다시 올 때 아하방 때 혼자 이세벨 악한 선지자, 여자 선지자와 악한 영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선지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낸다. 그 두 가지 아주 괄목할 만한 약속이 구약성경에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을 총칭하는 것으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바울의 표현과도 매우 일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 그 주가 바로 예수님 앞에 불러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날, 그 예수님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공존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들이닥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어느 한 사람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두려운 날이 막 시작되면서 이 땅에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잠깐 가보면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 마치 세포가 마지막 한 번을 분열하면 사람이 생을 다 마치고 호흡을 마치고 마지막 단숨을 몰아쉬고 흙으로 돌아가며 그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서 호흡을 마지막 숨을 쉰 사람은 악한 영들이 끌고 가 음부로부터 떨어져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지만 이 땅의 마지막 3년 반이라는 후 3년 반이 오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낸다고 했는데 그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엘리야일 것은 매우 의미 있게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노아 홍수 전에 승천했던 에녹이 그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 온 땅에 모셔섰는 두 기름 발려온 자 둘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전에 에녹, 노아의 홍수 후에 엘리야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전에 한 번의 심판과 이제 노아 홍수 후에 한 번의 심판이 오게 될 텐데 노아 홍수 전의 심판의 그 증인은 에녹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심판을 면했고 노아 홍수 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한 번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서 사역하다가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데려간 사람은 엘리야뿐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세상에 불심판이 올 때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고,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불같이 산 인생으로 당신을 이 땅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던 최고의 사람, 여자가 낳은 최고의 선지자, 구약의 모든 것을 단숨에 그 어둠과 침묵을 깨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니면 전 세상에 드러낸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심정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했지만 진짜 엘리야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11장에 도래할 가능성은 많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아슬아슬하고 태풍 전야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름하여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9일 월요일 창조의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신 그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중에는 창조 그 노아 용수 전에 에녹으로서의 증인, 이 세상을 향한 온갖 증거를 할 것이고, 노아 홍수 후에 또한 그 타락한 세상의 그 삶은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엘리야 한 사람만 이 땅에 다 살아 돌아오며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 땅을 향하여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666으로 모든 사람이 과학이라는 미몽에 빠지고 온갖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타락한 전사들이 인간의 유전자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인간의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외계인으로 하얗게 이 땅에 쏟아져 쫓겨내려올 때 온 세상은 순식간에 속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땅이라는 죄악과 허물과 사탄 마귀의 모든 그 함정에 빠져서 마치 끈끈이의 모든 파리와 악한 것들이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예수 생명이 없는 모든 인생은 지구라는 영적인 블랙홀에 잡혀서 여호와의 마지막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하는 결과, 그 죄 씻음의 더러움을 씻지 못하는 결과 지구라는 타르 같은 찐득찐득한 무섭고 추악한, 한번 들어붙으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남아서 고통하게 될 날이 가까우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 증인 같은 심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10처녀 중에 5처녀의 심정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거나 남은 자로 불리우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삶을 증거하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초대교회와 똑같은 삶으로 이 땅에 일어난 광야의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여 함께하는, 이름도 빛도 서로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마지막 파수꾼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우스코리아의 비오는 날씨를 좋아합니다. 왜?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영적으로 울고 싶고 또 울고 있고, 그 철저한 고독 속에서 엘리야처럼 450대 1의 바알 선지자를 쳐 죽였지만 그의 생명을 찾는 이세벨 악한 여자 선지자, 이러한 사탄에 사로잡힌 이 여인의 사악한 살인적인 추적 때문에 엘리야는 그 사명을 이제 마치고 도망하다가 로뎀 나무 안에서 아래 앉아 죽기를 각오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위로와 그 하나님 보내진 떡과 고기와 천사를 통한 먹이심과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흐르는 그 졸졸 흐르는 생명수샘으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받은 엘리야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두 증인처럼 엘리야 같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고라네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그 마음처럼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숫자에 상관없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바알과 악한 영들과 아세라 영들과 싸워나가며 오직 여호와만 신이라는 걸 증거했던 엘리야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라고 증거한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광야 이름 없는 무명의 예수님의 증거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아침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이 땅에 굵은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파수꾼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지만 때로는 헤어진 양발을 신고 때로는 깨어진 투구를 쓰고 때로는 날카롭지만 때로는 날이 이쪽 깨지고 저쪽 깨진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서 있는 영적인 예수님의 그 증거를 하면서 온갖 악한 영과 싸워나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증인처럼 장차 42달 동안 이 땅에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순교하면서 사흘 반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두고 승천하면서 둘째 와를 마무리할, 그래서 그 땅에 7천의 많은 사람이 지진으로 죽고 구름을 타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간 그 두 증인의 증거의 삶처럼 오늘도 이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굵은 베옷을 얻고 입고 그렇게 초라하지만 강력한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땅을 목놓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작은 골방에서 오늘 또 이 작은 공간이지만 주님만 증거하면서 모든 유교의 껍질을 뒤로하고 주님 만남을 학수고대하며 나는 죄인의 괴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에 나의 몸, 온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적시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두루마기를 받는 심정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름 없지만은 두 증인의 그 엄청난 그 굵은 옷을 배운 이 세상을 향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통곡하고 애곡하며 외쳐야 할 그 두 증인처럼 우리는 세상 보기에 초라하지만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가 노아의 홍수 전에는 엘리야가 올라갔고 노아의 홍수 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에녹이 올라갔고 노아의 홍수 후에는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그 두 증인이 이 땅에 나와서 노아 홍수 전후에 이 땅을 죄악을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최후의 증거를 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던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겠지만 오늘도 그 어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진 그 피로써 그 옆구리의 물과 피로 태어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엘리야의 그 엄청난 심정으로 이 땅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다가 엘리야처럼 회리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러 승천하고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게 됐나 그렇게 묵상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기를 갈릴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촌동네에서 살아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 다윗의 동리, 다윗이 태어난 그곳, 다윗의 왕권 후손 또한 유다, 그죠?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에 오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7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7영이 바로 이철전 여호와 7절 중에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여기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또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갖고 오신 성령님, 바로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갈릴리가 2018년 이때에 마치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의 포항이 2.2 지진으로 몇 번 흔들리고 여진이 수백 번 오갔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잠들어 있는 이 사우스코리아의 많은 영혼들처럼 또 한 번 앞만 보고 살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또한 까맣게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에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알곡과 핵심을 빼버리고 다 집어던지고 무장을 해제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망각하고 있는 한반도를 주님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자라신 곳 나사렛 그 촌동네가 갈릴리의 큰 호수가 바다로 인식되었던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렸던 갈릴리가 지금 3.4, 4.4 등등의 그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하겠다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국의 보배가 이 전에 이른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피로 고소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지 않을까요?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도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이 전된 우리에게 이르겠다는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갈릴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국을 또 한번 진동시키리라. 갈릴리가 미동하면서 약한 지진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으며, 세상을 향해서 경고를 보내고, 환태평양의 그 불의고리 중에 핵심의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완전한 변곡점 같은 핵심, 태풍의 눈 같은 하와이가 킬라카오 화산이 폭발하여 마그마가 불의 강같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온 세상이 지옥의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을 미리 경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미국이여 회개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어둠과 죄악과 온갖 타락으로 세상을 번복시킨 미국은 이와 같이 심판받는다는 하와이의 그 엄청난 화산의 일 표본으로 보여서 전 세계의 매스컴과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통해서 알려주셨건만 또한 세상은 망각하고 하루하루 돈을 벌고 앞만 바라보며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저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사인을 짓밟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표상에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사우스코리아의 리더가 인도를 방문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의 그 협상단의 대표가 또 한 번 노스코리아를 방문했다가 별 회담은 잘 해왔다고 하지만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이 사건만 재확인하고서 일본에서 7월 7일 날 3국 외무 장관들이 이렇게 잠깐 어전트리 브리핑을 한 것을 제가 잠깐 들어보면서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아침에 잠깐 묵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중심과 목표의 하나님의 시간은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 친히 갈릴리를 흔들면서 세상 중앙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심판한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사인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시온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있다라고, 그렇게 이 길을 따라, 이 목소리를 따라, 이 성경을 따라 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는 주님의 사인은 오건만 여전히 사람들은 잘못된 위장 평화로서 한반도를 들러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한반도의 노스코리아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전 정부들이 다 키워놓은 것이고 방심한 결과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예수님밖에, 심판으로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누가 가도 그 미션 임파서블인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든 톰 크루즈가 가면 아마도 노스코리아 문제도 해결받고 영화처럼, 그리고 저기 중동의 문제도 아마 톰 크루즈가 가면 영화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미션 임파서블이 이 땅에 마치 파서블처럼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를 통해서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자는 영적인 마약을 먹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눈뜨지 못하게 하고, 눈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뜨게 하는 역할만 감당하고 마치 극과 극으로 갈라지며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아닌 자만 선명하게 갈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입니다. 노스코리아를 키운 것은 북한, 미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얄타야담에서 갈르기로 작정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38 쓰던 이남 이북을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진주함으로 갈라놓고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좋은 것만 다 쉽게 말해 속된 말로 빼먹고 남북 간에 완전히 이질적인 민족으로 뒤틀어 놓은 다음에 이제서 미국이 뛰어들어
핵을 포기하라고 한들 그들은 스스로 키워놓고 잡아먹자는 행동밖에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증하게 볼 겁니다. 또한 사우스코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과 그 정말로 먹을 것 없는 지하에서 고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더라도 고통하는 영혼들 때문에 도와줬는데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핵무기와 생물학 무기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무기를 만드네만 동원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사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한반도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며 썩은 종교의 문제고 그것은 결국 사탄 마귀의 수없이 많이 배설한 배설물의 하나일 뿐입니다. 왜? 사람을 우상숭배하고 있거든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 때문에 한반도에 여러분 미국은 그래도 청교도의 신앙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배출하고 선교한 나라로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짓밟혀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국은 늦게 깨닫고 이제서 노스코리아를 잡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제재를 하겠느니 말을 하지만 과연 노스코리아를 키운 건 사우스코리아의 잘못된 지원이고 잘못된 정책이었고 잘못된 사상으로 경도된 자들의 어리석은 열매의 결과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생각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1인 숭배주의는 바로 이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열매가 얼마나 무모한 열매를 맺는다는 세상에서는 무신론이고 세상에서는 무슨 공산주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한 배설물을 낸 엄청난 사탄의 악한 열매에 불과한 게 한반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것밖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족속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76억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구도로 봐야 됩니다. 셈의 장막한 셈의 그 야벳은 창대케 된다는 것이고 야벳은 셈의 장막 아래 거한다는 것은 야벳 족속인 백인족 미국을 비롯한 그런 자들이 경제적인 것을 리드한지를 모르지만 정신적인 것은 모두가 셈족들이 리드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동의 이스라엘의 예수님도 그곳으로 오셨고 또 인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온갖 니무르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바벨탑을 사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흩으셔서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서 말이 여러분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바벨론 종교가 셈족이 하나인 인도로 들어가 그곳에서 여러분 카스트제를 통해서 인간은 태어나면 운명 지어진다. 너는 이렇게 살 운명, 너는 저렇게 살 운명. 그래서 내세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니까 지금 그대로 운명을 개척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이 운명이다라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노예 근성을 인도의 그 중국 다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완전히 속박해 놓고 만들지 했지 않습니까? 그 인도의 사우스코리아의 지도자가 가서 경제협력을 하는지 뭐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사우스코리아도 100년 남접한 세월에 예수님의 복음이 와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토록 살리게 해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됐을 때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교단을 통해서 천만의 교인을 자랑하면서 인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자칭 주님이 세운 것도 아닌데도 주님이 세웠다고 아무리 그렇게 입 바르고 거짓말 하더라도 주님은 결과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정말 광야에서 정말로 고통 속에서 살아오면서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뒤늦게나마 세상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한반도를 깨우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정치 지도자는 인도를 방문했고 인도는 결국 바벨론 종교의 우상으로서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바티칸과 마찬가지로 로마 캐톨릭과 마찬가지로 불교와 힌두교의 발상지로서 사탄 마귀의 도로움이 인간을 속이는 종교가 가발리즘, 신비주의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운명주의에 사람들이 모두가 속박히고 더럽고 더러운 그 겐지스 인더스강에 사람들이 그 몸을 씻으면서 다음 세계에서는 더 좋은 짐승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황당한 믿음 안에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비판한다. 종교는 자유가 있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제발 여러분들 깨어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외에는 길이 없고 주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시대의 평화의 잘못된 거짓 평화 약속을 받아내놓고 코리아의 지도자들은 인도를 방문한다는 것은 같은 셈족으로서 인도와 영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결국 인도의 영적인 무정이 열리면 그 모든 힌두교와 불교 같은 사탄 마귀가 뺏어내는 이러한 모든 윤회 사상과 완전히 하나님을 말씀과 예수님의 알파 오메가의 직선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가는 걸 완전히 배제한 둥근 원으로서 윤회하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이러한 모든 거짓말을 통해서 무적행이 열리듯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를 통한 많은 영적인 악한 영들이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 한반도를 뒤덮음으로써 더욱더 예수 믿음이 진실한 예수 믿음은 영적인 캄캄한 흑암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을 하늘에 떨어진 별이 열쇠를 받아서 열을 때 해와 달과 별이 그 공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무적행이 열리고 인간 지도자들이 잘못 건디지 않은 것들을 건드려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악이 더욱더 준동하는 것만, 악이 더욱더 이 세상에 창궐하는 그러한 심판의 날에 숯불말 싸는 행위들만 하면서 외교와 국방과 경제한답시고 세상을 설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서 셈족의 후예들은 이 인도나 코리아나 똑같습니다. 일본이나 차이나나 다만 야베 족속의 후예는 미국만이 지금 어떻게 창대케한 복을 받아서 물질의 모든 것들을 영국을 비롯한 그들이 이리도 하고 있지만 결코 그들은 머리를 쌓으면 어떤 종교라든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셈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속았고 또 속아줌으로 한반도의 문제는 자업자득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거듭나지 못한 미국과 온 세계가 심판으로 접어드는 하나님의 로드맵에 있다는 것이 부족한 저가 이 땅, 이 시간 묵상하는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갈릴리를 흔들면서 지진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은 내가 태어난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크게 다친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내가 온 세상을 그것으로 모이게 하고 그때 나의 노가 격발하여 그들을 모두 심판해서 온 세계에 나의 이름이 존대함을 높이겠다는 것이 예수겔 여러분 38장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아닙니까? 그런 계획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이 움직이는 것에 그 건드리는 뇌관을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가 우리나라의 자생 종교는 여러분 불교가 아니에요. 무당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당. 귀신들이 꽉 쩔은 나라. 온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불교도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으로 시작됐다가 그것이 오면서 소승불교 대승불교로 갈라지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참선을 한답시고 하다가 결국은 이상한 그 어떤 그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비는 결과가 되었어요. 여러분 코타마 시타르스가 보리수 나무에서 해탈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가 여러분 누구한테 빌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여러분 성불한답시고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고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네 또한 이것이 마귀가 이것을 또한 뒤틀리게 해가지고 불교라는 걸 통해 사람이 그곳에서 가서 비나이다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못 믿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근히 사우스코리아 사람들은 불교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불교의 원뜻은 그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 사탄마가 영적으로 뒤틀리게 나와서 그것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반도에 태어난 우리의 조상들의 세대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것에 비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고 있다는 이 사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내가 한번 찾아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한 번 더 그 귀에 들려줘야 할 사명을 실천하는 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광야 이름없는 사역자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성령이 동일한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5장엔 어린 양에게 그 10뿔과 일곱 눈과 7뿔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7눈이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성령님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더 돌아가기 전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사탄 마귀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겠다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에 사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증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반도에 또한 전 세계의 문제는 저는 갈릴리의 작은 지진이 계속 어제 반복됐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잠깐 묵상을 나눴습니다. 하와이의 화산 폭발을 통해서 갈릴리를 흔드시면서 하나님은 사우스코리아의 포항을 흔드시면서 경고를 주셨건만 인생들은 이런 모든 걸 무시하고 오직 세상의 잘못된 평화를 통해서 인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탄 마귀를 숭배한 집단을 향해서 체제를 보장하며 악수하며 사진 찍기에 바쁜 이 얼빠진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있습니다. 코리아여 한반도요.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몇 명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고 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면서 주님을 영광 중에 기다렸다가 맞이하고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셈의 같은 족속으로 불리는 이스라엘로 달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는 한 소리도 세상 말로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 사우스코리아가 1천만의 잘못된 종교인만 기독교인만 양산해 놓고 리더라는 사람들이 소위 국민이 뽑아놨다는 자들이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 됐건 그냥 세상 대통령이 됐건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생명 내걸기는 커녕 자기 자신의 명예로 이름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그 둔한 생각으로 살다가 모두가 다 인생의 후반에는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진짜 평화로 가장하면서 잘못된 저 인도에 방문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바벨론 종교로서 온 세상에 힌두교와 불교를 통해서 세상을 속이고 있는 사탄이 쓰는 엄청난 불행한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에도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자는 선교자들이 있고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도 참으로 겸손하게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랑의 실천가들이 더러 보입니다. 여러분 계속 힘을 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주님의 상급이 크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셈족으로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엄청난 인간들에게 불교와 힌두교를 통한 잘못된 윤회 사상을 가르침으로 그것이 또한 미국으로 들어가서 뉴에이지 운동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외계인으로 통하면서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을 숨겨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바벨론 종교, 이름하여 혼합 종교가 되어서 사탄 마귀가 광야에 가니까 여러분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그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나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이름이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알다가도 모르게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밖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밖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밀, 음료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의 은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야베 족속으로서 미국의 독주는 결국 하나님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는 한 미국도 심판을 받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의 우유부단함이 한반도의 문제를 발생했고, 남북 간에 갈려진 상태에서 수십 년의 열강들이 헛된 탁상 노름으로 말미암아 남북 간이 분열되어서 완전히 이질적인 나라가 되었고, 이질적인 집단과 일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사우스코리아 역시도 여전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서 인도 같은 곳이나 돌아다니며 진정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타냐후나 또 그들에게 가서 팔레스타인에 가서 가자지구나 또한 예린 그 점령지구 여러 등등 가서 우리가 그 형제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종교인들은 너무도 배가 불러서 그저 비행기나 타고 가방이나 매겨 모자나 쓰고 여행이나 한답시고 성지순례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황당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무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걸었던 장소인 갈릴리를 작은 지진 미동으로 흔들리면서 내가 간다, 내가 가고 있노라 라고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양계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플래닛 X, 레드 플래닛, 이름하여 여러분 니비루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의 이러한 법칙을 따르지 않고 침입해서 깊숙하게 이번 태양계에 들어왔다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페이크라고 해도 가짜라고 해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이렇게 엄청나게 세상은 쪼여들어오고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철저하게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고, 온 우주 만물의 천군 천사들이 이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탄 마귀는 그때가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급하게 온 세상에 급조된 평화와 거짓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그 땅의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향한 거짓 평화와 잘못된 팔레스타인의 피스 플랜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의 계획을 도전하는 일에 인간들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서면서 약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아침에 일어나는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미국의 움직임은 늦었다. 노스코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갔고, 저들은 차이나와 러시아와 한패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깨질 것이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우스코리아는 여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인도나 방문해서 악한 영들과 더 많은 것만 불러오고 있고, 이미 한반도는 힌두교와 불교의 악한 영을 더 불러들이는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이슬람권을 건드려서 할랄 단지니 무슨 스쿠크법이니 이슬람의 검은 돈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는 완전히 알게 모르게 악한 영으로 깊숙이 잠식되고 있건만, 능력 없고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천만의 비대한 골리앗처럼 쓸데없는 믿는 사람 믿노라 하는 그러한 무능한 자들만 양산했지, 이러한 심각한 시대의 광야에 나와서 이 시대를 깨울 자들은 너무도 적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마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을 맞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과 만나서 그 기쁨,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땅에는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던 노아 홍수 전에 에녹과 노아 홍수 후에 엘리야가 이 땅에 보내짐으로 마지막 3년 반의 최후 통첩을 하다가 무적행의 짐승에게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부름을 받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 세상은
셋째와가 이제 이름으로 7대 대접을 통해서 주님은 아마겟돈으로 좌우에 날선 검을 쏟으시며 그 다리에는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많은 멸류관을 쓰시고 하늘에 있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그를 따르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엄청난 장엄한 사건으로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이 시대를 보시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때에는 향해서 우주에 이렇게 태양계의 전혀 궤도가 다른 플래닛 X가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도 결코 여러분 이것은 거짓 소문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7월 27일 날 핏빛 달이 보이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옛자만 알고 숫자도 모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숫자만 알고 옛자는 모르는 이상한 믿음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잘못된 말씀을 들여서 그래요. 성경을 떠나서 그래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곱자 그 분명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인으로 품고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받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도장 찍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 속에서는 늘 모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이리저리 교제하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가장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우둔한 행동입니다. 많은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주에는 고독하다고 했습니까? 외롭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편하고 여러분 만족하고 교제가 만족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가지 일에만이라도 제대로 선택해서 마치 마르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음식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손을 들으면서 너는 내버려둬라. 저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마리아를 더 주님께서 칭찬해 준 것처럼 우리는 무엇에 분주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곧 하나님이라 창조주라 구속주라 구원의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슴에 심령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어집니까? 예, 그럼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깨어있는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오시기 직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 땅에서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요 종들이기 때문이지요. 2018년 7월 9일 월요일 한국 시간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울한 날씨, 비가 오는 날씨가 좋습니다. 이 장마철이 지나고 또 떼약볕이 이렇게 내려질 때는 저는 매우 피곤합니다. 마치 요나가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자기가 박덩굴로 이렇게 그늘이 됐을 때는 좋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박덩굴을 벌레를 보내서 씹게 하셔서 그 박덩굴이 말라 비틀어졌을 때 태양이 쬐을 때 불만했던 그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안고 세상을 향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칠 두 증인의 심정처럼 또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증인으로 사역할 엘리야의 그 심정처럼 이 땅에 예수 믿음에 이 확실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을 떠난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 들고 성경 자체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가 있는 삶과 가정과 현실과 나라와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그 상대방을 내 생명을 다 바쳐 순교하면서 그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지 그 이름을 도용해서 내 이름과 내 생명과 그리고 내 몸보신과 내 이름 내 모든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예수님만 증거하는 광야에 나온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 하면서 인생을 굵고 짜게 간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를 이 시대에는 보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증거하다가 순식간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승리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스러운 소망으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와 천주교와 이러한 모든 세상의 종교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의 세대가, 부모님들의 세대가 여전히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예수님 앞에 헌신되고 있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통곡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굵은 배옷을 입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자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그 두 중인의 심정이라면 오늘 이 땅에 되어가는 모든 인들을 바라보면서 갈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2의 고향처럼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이 지금 지진을 통해서 가볍지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와이의 화산이 폭발해서 그 불의 강이 흐르는 것은 무엇을 인간에게 경고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전히 인간들은 평화를 약속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평화를 위해서 지구를 난도질하는 사탄마귀 일꾼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면서 건들지 못한 뇌관만 건드려서 더 악한 영들만 데려오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모순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셈족,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많은 교회도 셈족과 모든 함과 야베 족속을 통해서 골고루 전 세계에서 요한계시록 7장처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흰옷을 입고 오른손에 종려가를 입고 들고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뜨다 찬양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 전에 예수 믿고 떠난 모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부모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놀라운 시간에 참여하게 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짧은 인생, 입술과 삶과 탤런트를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까? 여전히 내 몸보신을 하면서 내 인생의 노후나 즐기겠다고 하면서 차나 마시면서 오락가락하고 계십니까? 예, 주님 오십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냐 버림받느냐, 주님 앞에 부름받느냐, 바깥 어두운 세상에 예복이 없어 쫓겨남을 받느냐 일 뿐인 것입니다. 중간 회색 중간 이중적인 인간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더라도 100%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으로 광야의 소리는 들려집니다. 모두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사명을, 예수님의 증거를 잘하다가 예수님의 어린 양을 찾는 그 놀라운 공을 세우고 우리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치유의 영적 승자들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